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에 새로운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은 사람이 존귀하지만 깨닫지를 못하면은 멸망받는 짐승과 같을 것이다 있습니다. 믿습니까? 인간은 존귀합니다. 왜 존귀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만드실 때에 모든 피조물은 그냥 흙으로 만드셨지만 우리 인간은 그 흙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영혼을 두셔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보다 더 존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그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또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어떤 천사에게도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겠다, 내가 너희를 아들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주어서 구원을 시킨 그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증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피조물보다 월등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지를 못하면 멸망받는 짐승과 같습니다. 짐승은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니까 흙으로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전도서 3장 2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개들을 사랑해서 애견이라 부르고 반려견이라 부르고, 그래서 그 개들이 수명을 다하고 죽으면 장례식도 치루어주고 묘도 만들어주고 심지어는 길도 지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그러한 애견을, 저도 개를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하고 개가 같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 정도로 좋아해요. 그런데 그런 개가 죽어서 우리 곁을 떠난 것은 아픈 일이고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개들은, 모든 짐승들은 자기 육신의 배를 위해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주인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먹이를 먹는데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면 그 주인이라 할지라도 으르렁대고 협박을 합니다.
그것이 짐승의 한계요 수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런 짐승과는 다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깨닫지 못하면 짐승 같은 수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인간이 그러면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은 첫째는 우리 인간은 육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영혼이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건 지식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지식적으로는 그걸 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는 것,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쯤은 자기 육체를 거울로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자기의 영혼을 실제적으로 거울로 들여다보지 않아요. 고린도서 10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본보기요 거울이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개역 성경에서는 거울이라 그랬고 개역 개정에서는 본보기다 그랬는데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는 하루에 한 번씩 아니면은 들어가며 나가며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며 거울을 계속해서 쳐다봅니다. 왜? 잘 관리하려고. 그런데 실제로 자기의 영혼이 있는 것을 실제적으로 알고 믿는 사람은 그 자기의 영혼도 계속해서 잘 관리를 하려고 거울을 들여다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은 육체로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우리 속에 함께 있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팔다리가 없는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한 사람의 인격체로, 완전한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팔다리가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이 완전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완전한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실체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부분적으로 잘려나가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의 영혼이 우리 인간의 실체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믿음의 결국은 영혼군이라 그랬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육을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인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 육체에 병든 것을 고치셨습니다. 약한 걸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육체에 연약한 것들 고쳐주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것들 고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처럼 나타나 보이는 것은 드러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현실, 이 현실은 드러난 모든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것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현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갈 때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게 되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의 칼날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할렐루야. 모세의 손이 힘이 없어서 내려올 때는 대적인 아말렉이 이겼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으면, 힘이 있으면,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과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평안하고 안전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한 위험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타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의하여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예수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걸 믿습니까? 이 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시키고 그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2절에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할렐루야. 이 땅은 무슨 세상이냐? 이 땅은 장망성이에요.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땅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를 열심히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이지,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우리의 목적이 아닌 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지만 교회에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시대의 문화는 가부장적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그 가족들이 일반적으로 다 따라가야 되는 게 통념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자기 아내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을 못하게 하고 자기가 믿는 신을 따르게 하는데, 그 남자들은 보통 이교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여자들로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자체가 우상이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자연히 가정에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믿지 않는 가족, 남편을 예수를 믿게 하고 가정을 온전하게 복음화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3,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함으로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단장을 하는데 외모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를 파마를 하거나 무슨 염색을 하거나
아니면은 무슨 다른 여러 가지 미용적인 그런 것들, 그것도 중요하지요. 나는 여러분들의 머리가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난 지저분한 거 싫어해요. 하나님도 성결하기 때문에 지저분한 거 싫어합니다. 나는 그래서 하루에 두세 번씩은 머리 감아요. 새벽에 항상 나올 때도 목욕제기 하고 머리 감고. 여러분의 머리가 깨끗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금을 차고 여러 가지 폐물을,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다 온몸에 다 단다 할지라도 그것 갖고는 안 된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는 거, 여러 가지 많은 패션적인 감각을 가지고 아름다운 몸매를 자랑하듯이 옷을 입는 거,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사람을 단장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한 성형외과 전문의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의 외모를 완전히 바꿀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은 사람의 외모를 일부분만 바꿀 수 있는 것이지 전체를 바꿀 수 없다. 왜 그러냐? 원판 불변의 법칙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아멘입니까? 무슨 법칙이요? 원판 불변의 법칙. 아멘? 아멘을 안 하시네? 그러나 이 원판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판을. 믿습니까?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속 사람을 바꾸면은 원판이 바뀝니다. 구약 성경 예스더라고 하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를 폐하고 나서 왕후를 새롭게 뽑습니다. 그 새롭게 뽑는 일에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왕이 주는 각양의 물품을 가지고, 향기를 가지고 각자의 몸을 다 단장을 시켰습니다. 외모를 잘 단장을 해서 그 중에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왕후로 뽑혔습니다. 외모의 단장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왕으로 뽑은 뽑힌 그 아하수로 왕은 외모의 아름다운 단장을 한 에스더를 왕으로 뽑기는 뽑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더 이상 에스더를 찾지 않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유다인, 이스라엘 전체가 하루아침에 전멸을 당하게 되는 위기가 생겼습니다. 그때에 모르드게의 권면으로 에스더가 그 유다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다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같이 기도해 주기를 구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속사람을 단장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왕 앞에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고 이 에스더가 왕에게 나갔습니다. 그때 그 왕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아수로에로 왕이 에스더를 볼 때 매우 심히 사랑스럽게 보였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였느냐? 그대의 소총이 무엇이냐? 내 나라의 절반 일을 할지라도 내가 내어주겠다. 믿습니까? 외모를 단장했을 때는 겨우 왕후로 뽑히는 정도의 수준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가 그 속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그 속사람이 단장되었을 때는 이 왕이 자기의 전부를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전부를 절반을 준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전부를 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뜻과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가 단장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들은 그 민족의 위기를 건져내고 또한 그거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왕후로 대접을 받고 계속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아버지를 그녀의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께서는 저의 어머니로 하여금 행동으로 설교하게 하심으로 아버지를 하나님 당신께로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이 모니카는 타락하여서 방탕하고 있는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세계적인 가장 위대한 성자가 되게 만들었고 그의 믿지 않는 남편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위대한 여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이 단장이 되어졌을 때 그 가족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외모로 아무리 단장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의 간절한 부탁 때문에 그 남편이 한 번쯤은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그의 속사람이 진실로 바뀌어져서 그 속에서 희락과 화평과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게 되면 그러면은 저절로 그의 남편도 그의 가족도 함께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은 어쩌다가 한 번 만나는 우연히 만나는 사람은 외모의 단장을 통해서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그 속사람이 단장이 안 되고서는 결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가 단장을 해야 하는데 우리 속사람을 어떻게 단장하면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요한복음 3장 5절의 니고데모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은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처럼 세례입니다. 세례는 로마서 6장 3, 4절의 말씀처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것을 세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믿음으로 죽고 연합해서 살아날 때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자기를 위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초청해서 우리가 영접할 때 성령으로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래야만 우리의 영혼이 단장이 되기 시작한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영혼이 단장이 되려고 하면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은 우리와 사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코이노니아, 교제를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초청만 해놓고 사귐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단장이 안 됩니다. 사귐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귐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언 3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모든 길을 지도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범사의 주인으로 인정하셔야 돼요. 모든 일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물어도 대답이 없습니까? 그래서 안 묻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묻고 또 물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은 로고스입니다. 예수님은 로고스로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감동하셔서 레마의 말씀으로, 개인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설교 준비를 할 때 하나님 이번 주에는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습니다. 하나님 잠잠합니다. 또 묻습니다. 잠잠합니다. 또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계속해서 묻고 또 물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아는 걸로 따라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 하나님과의 사귐, 이 사귐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귐을 통하여서 너희는 썩어져가는 이 구습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로 지음을 받으라고 하신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새롭게 계속해서 바뀌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죄를 짓는 모든 죄악이 씻겨져 나가고 이제는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이 율법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계명을 지키고 사람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돕는 그런 사람이 그 영혼이 아름답게 단장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영혼이 단장이 되어지려고 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사귐을 가져서 성결한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유지할 뿐만 아니라 주께서 주신 은혜의 사명에 충성을 해야만 우리 영혼이 온전하게 단장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쭉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에 우리의 심판은 전도인의 직무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어지기도 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기도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주인으로만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성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잘 단장되어진 영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급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은 베드로 사도가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운데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겠습니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은 자는 내가 보좌에 앉아서 모든 것을 심판할 때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나와 함께 이스라엘을 심판하리라 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12보좌의 영광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보면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가고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셨다 그랬고, 또 고린도서 15장 41절에서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의 부활체가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과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른 것처럼 우리의 부활체도 영광이 다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해의 빛나는 영광, 그 영광을
차지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활체가 영생하는 몸입니다. 믿습니까? 이 땅의 몸은 70이요 80이면 지나갑니다. 날마다 후퇴합니다. 그냥 이거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는 부활체의 몸은 영생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생의 몸은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체의 몸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표대, 빌립보 3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나는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표대가 분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표대, 하나님 앞에서 부활체의 가장 영광스러운 몸을 얻는 표대, 그 표대를 세우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성 안에 있고 어떤 사람은 성 밖에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 영원한 영광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이고 성 밖에 있는 자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옥이 아닙니다. 성 밖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 안에 있어야 될 사람들은 자기의 옷을 빤다.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일을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하게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을 끝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날마다 깨끗하게 씻어내는 새 마포를 깨끗하게 입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의의 옷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셨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 보게 되면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밀류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과 같이 12보좌에 앉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우리에게 약속한 하늘의 상급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요, 진실로 이 땅에 있을 때에 우리의 몸이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우리 속에 함께 있음을 깨달아져서 육체를 위해서만 살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을 더욱더 온전하게 위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여러분 가정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있음을 순간순간마다 잊지 말고 꼭 기억을 하셔서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육체를 거울로 한번 쳐다볼 때마다 내 영혼의 거울을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의 육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섭취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섭취할 수 있는 지혜, 그러한 깨달음이 있어서 짐승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 주님께서 하늘의 보석으로 삼으시고자 극상품의 포도로 심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극상품의 열매를 맺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 안에서 영원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시되 이 땅에서도 백배의 복을 얻게 하시고 모든 가정의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능히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